이제 한 주간만 있으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정부에서 2주간만 사회적 거리를 두십시다.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정부가 지시하는 그 요구사항을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고 해서 교회는 그 정부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 2주가 지나서 또 다시 2주를 더 연기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2주를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은 지금 우리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던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어제 다시 또 국무총리가 2주간을 또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어쨌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도 우리가 다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얼마나 갑갑하고 또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서 또 서로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소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또 지금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모두가 다 불편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지난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몇 명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81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24명은 외국에서 들어온 그 입국자들 가운데서 확진자였었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그 확진자만 계산을 해보면 한 57명 정도가 이제 국내에서 그 생긴 확진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요. 이제 2주간을 연장을 하면서 그 국무총리가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50명 안에서 우리가 그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또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그 약속은 꼭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 약속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철저하게 자기 위생관리를 해주고 또 국가는 자기들의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할 때 이런 숫자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약속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주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또 지금 2층에서 4층에서 불편한 가운데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야바의 뜰에서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고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야바가 누구냐 또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야바는요,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종교 재판을 받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예수님께서 받을 때 거기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뒤에서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나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런 지경에까지 그가 추락하게 된 것은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스승의 체포로 낙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주 극도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50절에 보시면 아주 예수님이 그 군사들에게 붙잡힐 때에 과감하게 칼을 뽑아서 그 당시 대제사장 그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던 모습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당신의 스승이 이제 붙잡히는 그런 그 현장에서 분을 이기지 못한 베드로가 마침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칼을 휘둘러서 그 가야바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그런 사건이 아주 돌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54절에는 다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이미 그가 몸으로 예수님과 멀어진 데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까? 선생님이 죽는 데를 가신다고 하면 나는 그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멀어지니까 그 마음도, 그 결심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캠페인이
우리 그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목표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모이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어차피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깝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멀어지다가 보면 믿음도 점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못해서 아예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도 지금 우리 교인들의 한 3분의 1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예배를 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결과가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그 후유증은 우리 교회에서 다 감당을 해야지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 있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자기는 그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면서부터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고 또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고 또 체험이 있는 성도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교회와 자꾸만 멀어지게 되면 그 믿음도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발목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을 우리 몸 신체에 비유를 해서 그 발목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나요? 주일 낮 예배 드리죠, 주일 오후 예배 드리죠, 수요일 밤 예배 드리죠, 금요 철야 예배 드리죠, 거기에다가 구역 예배 드리죠, 새벽 기도회 드리죠. 일주일에도 예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접하고 그 자주 접하는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요, 사단의 타겟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기도 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단 마귀가 역사하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제자들의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를 먼저 넘어뜨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지키려고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때 당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단의 공격을 항상 너희가 대비해야지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제 베드로는 영적인 눈으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다 꿰뚫어보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되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베드로 스스로가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움직임을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움직임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사단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다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되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55절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의 한 단면을 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읽는 것도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구경꾼들 사이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야바의 뜰에서 가야바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 이제 저 예수가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구경꾼들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끼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경꾼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구경꾼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아, 베드로는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끼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끼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나도 모르게 끼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끼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어떤 자리에 끼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야바의 그 뜰에 내가 들어섰다고 하면은요, 이 가야바의 뜰에 내가 지금 베드로처럼
들어갔다고 하면은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재판정에 서게 될 수 있었겠는가? 그냥 멀찍이 따라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냥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서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의 수치와 그 고난의 현장에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내어질지언정,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제 가야바의 뜰에 그 실패자의 모습을 좀 더 직접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두움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방관자들, 구경꾼들, 무리들과 함께 섞여 앉아있던 이 베드로는 이제 그 뜰에 들어가니까 불이 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밝은 빛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가야바의 한 계집종으로부터 그야말로 불의의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56절 말씀인데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무척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7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었고요, 그는 많은 은사를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변화산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 현장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대답이 뭡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리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 것을 보면 인간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것만으로요, 만지는 것만으로요, 아는 것만으로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더 큰 기초는요, 내가 예수님을 두고 마음에 기뻐하고요,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도 내가 만족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요, 나중 후일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너희들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또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나중에 경험하게 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얻지 못해도, 내가 다른 거 다 갖지 못해도 예수님 한 분만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라도 능히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순교자들을 봅니다.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길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가 있고 그분 한 분만으로만 내가 기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의 실패자가 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당시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가 가야바의 뜰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체험이 그가 부족해서 그 가야바의 뜰에서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부족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족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보다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기에 더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어떤 성경 지식과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기 앞에 닥쳐오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전심으로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분명히 갈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이 가야바의 뜰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보다도 더 험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올지도 모르죠. 마지막 때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면은요, 이 가야바의 뜰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의 때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닥친다고 하면은요, 지금 요즘과 같은 이런 상황은요, 잽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더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터인데요.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베드로처럼 비겁한 성도가 되지 않을 자신이 지금 있으시냐, 그런 말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우시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 자체에 대한 만족이 바로 그 믿음이
어떤 체험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1절부터 6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님 등 뒤에서 예수님 귀에 그 말이 들릴 정도로 베드로가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머리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책망하는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눈빛은 그야말로 사랑과 연민에 가득 찬 그런 눈빛이었을 것이고요. 다시 그가 재헌신을 요청하는 그런 예수님의 눈빛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그 믿음에 실패하기는 했지만은요, 이제 다시 돌이켜서 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요. 주님의 시선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바로 베드로 부인 사건의 우리는 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받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눈물은요, 정말 진정 어린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0절서부터 6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마치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우듯이 아주 각성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가 각성하게 된 그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증거로요, 이 닭 울음소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이지 베드로를 각성시키고 깨운 것은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닭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다시 깨운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었던 베드로에게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요, 우리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숱한 닭 울음소리를 저는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에서 실패하면서 닭 울음소리를 듣기도 했을 것이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닭울음 소리를 듣기도 했을 것이고요. 결혼 생활에 균열이 오면서 그 닭울음 소리를 듣기도 했을 것이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 캄캄한 가운데서 그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닭울음 소리를 우리가 정작 들을 때에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그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요. 그냥 그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단순히 들어서 그냥 나한테 유익한 교훈이 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소망을 얻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내 죄에 무감각할 때에요, 내 죄를 깨우치고 책망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내 교만을 깨닫게 하고 그 교만을 고치는 힘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할 때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사명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질 때 그것을 깨워서 흔드는 요소가 바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능력에 말씀이 임하셔서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여러분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야바딜의 실패자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표적이 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사이에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님 최대한 가까이 바짝 따라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에게서도 언제 베드로와 같은 그 비겁자의 실패자의 본능이, 배신자의 본능이 되살아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는요, 나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고요,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사역할 수가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고요, 또 회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십정동교회 든든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가야바의 뜰과 같은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환경 속에서 실패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 구경꾼 사이에 끼어 앉아있는 나를 타켓으로 삼아서 이제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역사를, 그 계획을 다 밝히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그때서부터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바짝 다가가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